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제 유시유종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 유시유종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는 유시유종의 종교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즉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좀 종말이죠.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공평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학위를 많이 가졌다 한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권력과 권세가 있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해요. 이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연로할수록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님도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신 고 이병철 회장조차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천주교 신부들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답변이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미지의 영역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만인은 평등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9장은요, 이 열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병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오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신성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도나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 마태 말고 누가와 요한은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지 않고
정치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즉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매우 현세적인 거죠. 정치적, 경제적인 해방과 자유를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교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거나 아니면 육신의 떡을 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화 비유라는 것이죠. 내용인즉 무엇입니까?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각각 한 문화씩을 줘요.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오늘 누가복음 29장에서는 10명을 부르고 그들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줘요. 은 한 문화를 줍니다. 이 화폐를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문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 체감되지 않는데 한 은하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쉽게 계산을 하면 뭐 연봉의 3분의 1,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버는 연봉의 3분의 1이 은하 한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나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것이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했어요. 문화를 남겨주고 확인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윤을 주인이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번 장사에서 이제 소득을 얻은 이 종에게는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보상을 주고 있어요. 뺏지 않죠.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림할 때까지 문화로 비유했지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각각 너희들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뭐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헬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만물이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독일의 조직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아니하는 그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문화의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가지고 묻었대요.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게을러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이 장사하지 않았어요.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즉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인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받아도 그 문화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묻어둬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을 알지 못하면 받은 것을 그냥 묻어두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 누구인지를 잘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고 있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알고 있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이게 신문 기사를 읽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참 찾아보시면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마늘밭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마늘밭에서 110억 원이 발견된 거예요. 마늘밭을 팠는데 마늘밭에서 110억 원이 발견된 거예요. 그 돈이 불법 자금이었어요. 불법 자금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지 않고 돈 세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110억을 묻은 거죠. 근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압수하고요. 그거를 이제 공매로 넘겼어요.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가격이
그때 당시 시세로 한 1억 정도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정도 하는 밭, 사실 큰 돈이죠.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면 밭을 파면 110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은행에 먼저 가서 대출 다 받고, 대출이 안 되면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자 줄 테니까 빨리 좀 빌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사면 11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9억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인 거예요. 내 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비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왜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종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를 남기는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동의해요. 그런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왠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왠지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필요하면 시간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면 나만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제 MZ세대,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임명욱 씨라는 이 94년생 저자가 썼던 책인데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 이 90년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공정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한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청년 사역자분들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세미나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MZ 세대들 좀 서로 좀 이해해 보자라는 얘기를 가졌죠. 그래서 아직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전쟁의 끝자락도 경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시작할 때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우리나라가 격변하면서 조금 살만할 때, 이 중진국이 될 때를 살아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90년생, 이제 2000년생 이분들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 매우 부유할 때 어린 청소년기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진국 때 이제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3만 불 선진국에 태어났던 청년들을 이야기가 우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논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 그리고 이 불안, 그 책에서는 불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공정을 얘기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불안한 세대들, 뭔가 시작하고 도전하면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잘못 시작하면 망할 것 같다,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시대 가운데 어떤 신앙의 경험이 조금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한편 아닐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밥 먹어봐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그 밥도 제한된 양만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야지. 예.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면 참 좋은데 일용한 양식만 주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좀 넉넉하고 쌓아두는 삶을 살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만 먹게 하시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매일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불안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좀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내가 매일 구하지 않아도 차고 넘치게 주셔서 한 1년 뒤에 기도하게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거,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하셨을까? 매일의 빵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즉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건 불안한 삶이야. 완전하지 않은 삶이야. 쌓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만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삶, 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하고 찾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편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실존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찾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 내가 줄 테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호변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 내 앞길 안 풀리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받아들이고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기대하고 걸어가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영국의 거부였던 이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10살이 넘었을 때, 그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요. 그 아들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이 피츠제럴드라는 이 거부는 낙이 없으니까 돈은 많은데 미술품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미술품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예술품이 수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유언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두고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도록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예술품들이 있으니까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경매를 시작하는데 정말 비싸고 유명한 예술품부터 경매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작품을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피츠제럴드 집에서
한평생을 섬겼던 한 늙은 종이 내가 이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경매를 진행하던 변호사가 땅땅땅 치면서 그림이 낙찰됐고 동시에 경매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경매가 끝나다니. 피츠제럴드가 유언을 남겼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작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린 그림인데 이 무명의 그림을 먼저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예술품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불안한 실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부족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따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걸 요구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일용한 양식을 의지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랑하는 내 아들과 같은 그런 한 점의 그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에너지 쓰면서 교회 다니고 헌신할까? 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쓸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유한한 것 누리면 좋죠.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평등한 유한한 실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 즉시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 밭을 사려는 사람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평가절하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 계획할 수도 있죠.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실, 더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축도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현명한 투자자냐? 유한한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 사는 것도 좋은 투자자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게 진짜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때로는 이 물질, 또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동참하며 누리는 그 기쁨을 보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현명한 투자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일터에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아여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이곳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꼭 필요한 양식을,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며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